네, 이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오전 말씀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아무 부족함이 없고 또 의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고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화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또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들이 그렇게 새로워지고 밝아져서 우리 삶이 늘 주 안에서 더 영광스럽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어둡거나 혹은 퇴보했거나 정체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새롭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에게 함께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곽두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9절부터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좋기로는 2장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은데 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최고의 의무요 또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감동하사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시간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부족한 종과 모든 회중에게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억하시도 좋고 더 좋고 못하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제가
이 근수년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하는 가운데 느낀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참 깊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점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관계, 양 두 개의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또 시국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복잡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계가 복잡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막 날뛰어가지고 온 세계가 혼란 속에 빠져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갖고 바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거기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물론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는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붙들려가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그게 바벨론에 있는 하급 관리로 이제 취직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의 전말은 이러한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게 1절에서 28절에 쭉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고 매우 의미 있는 중대한 꿈이다 하는 것까지는 느끼는데, 문제는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알지 못하고, 꿈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해석도 알지 못하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알기 위하여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사들과 점쟁이와 또 술객들,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통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억지를 부리죠. 그 꿈과 해석을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1절에서 9절에 쭉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그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중요한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되겠는데 몰라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첫째는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말하라. 두 번째는 그 꿈의 해석도 함께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아주 잔폭하죠. 참폭한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제멋대로 하는 그냥 폭군입니다.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삼으리라. 거름더미 무엇입니까? 아예 흔적도 없는 추한 더러운, 아예 없애버리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꿈과 해석을 나에게 보인다면은 6절에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로부터 얻으리라. 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여기에 술객들, 박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들에게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 꿈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은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라. 너희들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꿈을 무엇을 꾸었는지를 알려주면은 너희들이 해석도 할 수 있다고 내가 믿겠다, 알겠다, 이런 억지를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왕의 요구는 사실은 무리한 요구죠. 요즘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요즘 이 성경을 읽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트럼프가 기억나더라고요. 완전히 뭐 좌충우돌 멋대로 좀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명령이라는 그 왕의 명령으로 온갖 짓을, 안 하던 짓을 하고 예측 불허의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술객들과 박사들, 소위 말하면 점치는 사람들과 꿈 해몽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이 세상 어디에 가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요즘 말하면 전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 왕이 말하는 것은 과거 역사상 어느 왕도 이렇게 물은 적이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육체와 함께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자가 신들이에요. 신. 이 신들이라고 한 것은 그 이방인들은 다신교니까 온갖 신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신들 외에는 이 일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 외에는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은근히 누구를 지금 비난합니까? 왕을 비난하는 거죠. 당신의 요구는 지나칩니다. 과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은근히 타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쯤 되니까 12절에 보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 안에 있는 술객들, 술사들, 점쟁이들 이러한 사람들, 참모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이 내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죽어야 할 대상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참모들,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이 술객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죠. 매우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그 왕의 호위대장에게 이제 만류를 청합니다.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서 왕을 만나게 해라. 그래서 다니엘이 가겠는데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2장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 참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자기 혼자 그냥 망하고 죽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17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라는 그 세 친구들입니다. 먼저 집으로 돌아와서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알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표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문제를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이제는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차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함께 죽지 않기 위한 거죠. 이것도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 쓸데없이 의미 없이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그들은 간절히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 무슨 말이죠? 이 일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알려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밤에 이상 중에 그 꿈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찬양한 내용이 19절 23절에 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런 식의 표현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지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방 세상에서 다니엘이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세상에서의 그 제일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 문제는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신이 진짜 살아계신 신인가,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과 경건과 그의 모든 봉사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증거하고, 인간 세상에서 그가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는데, 찬송의 내용이 20절, 22절까지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 왕은 꿈을 꾸고 이미 잊어버렸지만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 지혜의 하나님. 능력, 어떤 사람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또 높이거나 내리거나 하는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2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우리는 생각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시기들이 고정되고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말합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심지어 그것조차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금 눈앞에 폭군이 권력을 무지장으로 이렇게 무지하게 행사하고 있지만은 그 왕들을 세우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요, 그 왕들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모든 박수와 술객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의 친구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어두워서 못 보겠다, 어두워서 알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빛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지식의 근원인 그분,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깊이 찬송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오,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다니엘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로 29절에서 35절 읽은 본문인데 뭐라고 합니까? 자, 왕에게 나와서 이제 꿈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먼저 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꿈의 해석을 알려주죠. 29절에서 3절에 꿈이 무엇이죠? 네. 이 꿈은 보니까 왕이여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이 꿈의 내용은 장차 진행되어질 인류의 역사, 왕국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지혜로워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왕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제 꿈을 꾸게 한 것이고, 또 꿈을 잊어버리게 한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중대한 계시를 바로 직접 다니엘에게 계시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이 이방의 폭군을 통해서 이 중대한 역사를 계시하시는가? 그냥 우리가 성경은 보면은 흔히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이상을 받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을 보았더니 큰 신상이 있었고 또 그 신상이 금은동 철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 되겠는데 왜 그것을 이 왕이라는 이방 왕을 통하여 주시는가? 이 진리는 이방 사람이 반드시 승인해야 되는, 인정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냥 직접 이런 계시를 얻었다면 아무리 다니엘을 말해도 이방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네가 본 것이지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생각이 따로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계시는 이방 왕이 자기가 꿈으로 보았고 또 명백하게 꾸었던 내용인데 자기는 잊어버렸는데 다니엘이 알게 되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방 왕에까지라도 확실하게 알려주는 계기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장래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신들 외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큰 신상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상. 이 신상은 곧 우상입니다. 본래 우상이란 말은 그 자체가 헛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 신상 자체는 사실은 이름 안에 벌써 헛되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런데 이 신상은 특별한 신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분이 그 구성 요소가 틀렸어요. 먼저 보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졌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종아리는 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특수한 모습의 큰 신상, 보기에도 사람들 겉보기에는 두렵고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구조가 보면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금, 은, 동, 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금방 그 이해가 되죠. 금, 은, 동, 철을 말하는 귀중한 귀금속 순위로 말하면은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고, 특히 맨 마지막에는 그 철과 그다음에 진흙이 섞여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 신상, 큰 신상을 본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여기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라 그래.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십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그렇게 표현되죠. 똑같은 뜻인데 재밌는 것은 이 뜨인 돌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한글만 성경만 보고 깊이 생각 안 하면 떠있다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마치 공중에 붕 떠서 있다 이런 뜻인데, 이 뜨다는 말은 돌을 뜨다, 채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채석장에서 돌을 채석을 했는데 이것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채석되어진 그런 돌. 그리고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거기에 뭔가 인공적으로 힘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 하나가 날아와서 신상의 발부분, 가장 취약한 부분,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부분을 졌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에 이제는 거꾸로 표현합니다. 순서가 철과 진흙 섞여 있던 부분, 놋, 은, 금으로 된 모든 이 위험찬 신상이 가루가 되어서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고, 이 우상을 친 돌, 한 덩어리의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천하에 가득 찼다. 온 세계에 가득 찼더라. 그러한 실질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 다니엘은 곧바로 꿈의 해석을 이야기하죠. 36절에서 43절. 근데 이 네 종류, 금, 은, 동, 철, 마지막에는 철에 흙이 섞여 있는 구조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네 가지 왕국입니다. 네 가지는 재료의 다른 종류의 이 재료로 된 우상은 네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왕국.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세상 나라의 진행 과정, 그런 것을 이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37절 왕이여, 이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 누리고 있는 이 영광, 대제국의 영광, 육체적인 영광이긴 하지만은 이 대제국의 영광은 누가 준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당신이 얻은 것이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왕에게 이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당신에게 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또 사람들과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고 온 자연에 대한 통치권까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영광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이다. 금에 해당할 만큼 영광스러운. 그러면서 말하기를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러니까 금이로 만들어진 머리는 왕 당신의 나라, 바벨론 왕국, 당신의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국 강조점 뭡니까? 이 모든 영광은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다음 말은 뭐냐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다음 왕국으로 바뀐다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이 무서운 폭군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39절을 보니까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왕국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으로 만든 나라는 뭐예요? 다음 일어난 바벨론 이후에 일어난 왕국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는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두 번째 왕국, 이거는 금보다는 그 영광이 좀 떨어지는 그런 왕국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룰 것이며, 그 은보다도 약간 더 낮은 영광, 페르시아 이후에 일어난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 헬라 왕국이죠. 왕국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놋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보니까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넷째 나라는 그 헬라를 이어서 일어난 또 다른 새로운 왕국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말하면 로마 왕국이죠. 네. 그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다. 또 왕께서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나라가 로마 제국이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왕에게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하다. 완전하지 못하여 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이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시선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왕국의 특징까지 여기에 지금 자세히 설명되어 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나라의 때에 두 번째, 이때에, 이 왕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떠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쳤어. 신상이 다 가루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고 그 돌은 해산을 이루어서 천하에 가득 찼더라.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거죠. 이때 바로 다니엘이 성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기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모든 성경의 해석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할 때 저도 동의하지만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나라를 파멸로 내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고 그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도 계속 말합니다. 44절 보니까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른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 외에 그 나라의 국권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이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는
적대 관계입니다. 결코 서로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설 것이라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흙과 은과 금을 부수뜨린 것에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러한 귀중한 중대한 계시를 다니엘이 그냥 꿈으로 이상으로 말하지 않고 이 이방 왕을 통하여 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그건 뭐냐면 이 꿈을 결국 누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왕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말했으면 그냥 말해서는 내가 이런 이상을 받았습니다 했으면 왕이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왕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안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나누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지혜로운 자들은 역사의 방향과 목적을 제대로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인가 하는 이 역사의식, 방향과 그 목적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을 다스린다.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여러 번 반복. 즉,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뭐 미국이 최강국이고 또 중국이 두 번째고 러시아가 있고 뭐 쳐다보면은 때때로는 화가 나는 일이 있죠. 우리는 약속으로서 얼마 전에도 미국하고 그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끼리 대화를 하는 거 보고는 분통을 터뜨리잖아요. 야, 이 약속국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서 되겠는가? 근데 우리는 이 작은 일들에 관하여 이렇게 보고 불문을 터뜨리기도 하고 억울함을 붕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온 세계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주관해 가시고 하신다는 이 사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믿을 때에 눈에 보이는 어떤 불의와 또 불공평과 이러한 것들을 보고 막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안식을 잃고 평안을 잃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사실을 큰 틀에서 기억하시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순간순간 사소한 디테일에는 우리가 참 감내하기 힘든 일들이 많지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그 모든 전체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왕국의 역사입니다. 한 제국이 망하고 또 한 제국이 일어난 그런 형식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 앞에 감히 당신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은 결국은 영원한 제국은 없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지금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미국이 저렇게 날뛰는 것 같지만은 미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러시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 만세하지만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만약에 여기서 세상의 1등 나라가 돼가지고 정말로 미국을 대체할 나라가 된다면은 우리 매우 기쁘겠지요. 대한민국 국민된 자로서. 그러나 거기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나라가 아니라면 그 나라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나라만 영원하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한계가 있고 한 나라만 영원하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로부터 나오는 결론 중에 한 가지인데, 세상 나라에 몰빵해서는 안 됩니다. 올인하지 마라 말입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저는 좌우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좌든지 우든지 세상 나라에 몰빵하면 반드시 그 나라가 망할 때에 함께 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임시적인 것, 잠시 갖는 것. 영원한 시민권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데 올인해야 되죠. 그런데 왜 엉뚱한 데도 올인합니까?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이냐? 목숨 걸고 싸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는 그때그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어느 쪽이 더 합당한가 지혜롭게 판단하면 됩니다. 잠시 스쳐가는 지상의 나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모든 것을 올인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 나라 백성들이 너를 고소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한마디로 딱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우상을 쳐서 가루를 만들어버린 사건.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는 사실은 적대관계입니다. 저는 약 30년 넘는 시간, 비슷한 시간을 중국에서 보낸 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항상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체대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사람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국적이 중국이기 때문에, 내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국적이 한국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걸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진짜 국적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왕국이고 거기는 사람이 왕이 되는 왕국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마귀가 왕이 되는 왕국입니다. 그것이 어떤 나라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이 큰 신상을 다 가루로 만들고 날려버린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진 나라인가? 우리에게 잠시 기업으로 주신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뭘 하라고요? 어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라고요?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좀 심하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사회주의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가 공산주의를 맞느냐? 당연히 아니죠.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어떤 인간의 체제로 만들어진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1차적으로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는 이미 그렇게 말로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식하지 못해요. 말로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지만 그게 뭔 뜻인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항상 천국을 생각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 여러분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확보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올인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우측 좌측 어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그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는 1초의 한 점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만큼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는 그 배후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여전히 악이 들끓고 악이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즉 말하면 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무너뜨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시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엄밀히 살펴보면요. 다니엘은 이때 포로로 잡혀온 신분입니다. 포로, 전쟁 포로. 그게 아마도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은 환관, 즉 거세당한 환관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그가 처한 이 외적인 환경은 참으로 어찌 보면 불행한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기를 잡아온 바벨론 제국을 미워하거나 혹은 거기에 충성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일에 보면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왔을 때도 또다시 총리로 관리로 임명받아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세상 제국에 충성한 것 같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상의 제국이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분 한 분께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몇 번씩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 다니엘은 죽을 뻔했죠.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여 이 난관을 헤쳐갔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세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대로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금방 또 잊어먹어요. 있고 또 금신상을 또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백성들 하여금 신상에 절하도록, 즉 자기를 대신한 신상에 절하도록 하는 거죠. 황제 숭배. 근데 그때 세 친구들이 그걸 거부하다가 불 속에 떨어졌죠. 살아나잖아요. 이분들도 황제를 섬긴 것이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섬기고 충성한 분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입니다. 우리는 지상 왕국을 충성하고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 페르시아 시대에 가가지고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또 붙들려가지고 사자굴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재밌는 게요. 사자굴 속에 떨어진 다니엘은 그날 밤 사자들 속에서 그 따뜻한 사자털 속에서 편안한 밤을 잤는데 황제는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다니엘이 살아날 건가 말 건가를 기다리면서 눈물로써 지혜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황제와 나라에, 지상 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꿈을 다 해석을 딱 마치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부분 잘 봐야 됩니다. 46절 보겠습니다.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건 약속대로 예물과 향품을 주는데 황제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트럼프가 말입니다. 우리 이현진 군에게 이제 공무원인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서 큰 절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만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황제가 딱 듣고는, 다니엘의 모든 해석을 딱 듣고는 그냥 좀 충동적이죠. 순간적으로 그냥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권위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어떻게 나옵니까? 한 분에게 집중해야 돼요. 왕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아부하고 세상 왕국을 두려워하여 그에 어떻게 좀 해서 자리라도 하나 말해야 할까, 육체의 영광을 추구할까라고 한다면 이런 영광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가까이 하고 죽든지 살든지 그분만 가까이 하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의 이름만 넘기고 그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이런 권세와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 교회가 점점 전반적으로 힘을 잃어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해야 될 자를 제대로 알고 그분 한 분에게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을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관심이 세상 나라에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영광에 있고 그 육체의 권세와 그의 화려함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이 깨우침을 받아서 역사를 긴 남목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자들이 과연 참된 영광과 참된 권세를 누렸는지 다니엘의 설을 통하여 특히 더 기억이 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이 그리고 온 세계가 혼돈과 어둠 속에 빠져가고 질서를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오직 그분에게 충성할 때에 어떠한 마음의 혼란과 동요도 능히 극복하고 안정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